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아멘. 네, 우리 그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이제 디도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디도가 무슨 편지를 들고 갔다가 이제 답장을 회신을 들고 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신을 받기로 한 곳이 이제 아시아의 에베소 이제 위쪽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못 만났죠. 그래서 그 디도를 만난 곳이 마게도니아에서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 고린도 교회에 헌금하라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어디에 일을 먼저 얘기했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이 일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직접 헌금을 거두러 다녔느냐? 물론 전도 여행을 할 땐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일을 하러 당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 근데 보면 이제 바울의 그런 동역자 중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자죠. 제자. 이제 또 자식같이 여기는 제자가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도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조모가 누구고 이렇게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그래서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디모데는 어떻게 하죠? 그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전도하러 갔다가 두 번째부터 이제 합류해 가지고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이 디모데는 할례를 하게 하죠. 그래서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살게 하겠죠.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 피를 이어받아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살게 하죠. 근데 디도는 할례하지 않아요. 할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유회가 열릴 때 바울이 누구와 함께 갔느냐? 디도와 함께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것,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 그래서 거기에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냐? 지금 이 헌금을 걷어오는 일에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인 거예요? 바울이 제일 믿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돈 맡은 사람이 삐끗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형 사고잖아요. 대형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 맡은 사람은 실력이 좋은 사람, 이렇게 그냥 산수 잘하는 사람, 그다음 회계에 능한 사람, 그 사람을 임명하나요? 아니죠. 믿을 만한 사람을 임명하는 거죠. 단 한 푼도 어떻게 사사로이 하지 않을 사람, 그렇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헤쳐먹어도 딱 어디까지만 헤쳐먹을 사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믿을 사람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디도가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저에게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이야기하기를 결론처럼 뭐라고 얘기하죠?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동역자인데 사실 동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예.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디도가 다닐 때 같이 다녔던 두 사람이 있어요. 같이 다녔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예. 그래서 이름이 안 나온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냐 하면 그래요. 여기도 나오죠.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디도는 잘 알려진 사람이지만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이름이 알려지면 이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큰 곤경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동역자 둘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동역자는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물질적인 그런 어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써 일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군지 다 알겠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 그 다음에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소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와 함께 또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니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정말 우리 공동체 용어로 얘기하면 뭐죠? 열망이 있다는 얘기죠. 열망.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망과 더불어 한 가지 또 나오는 용어가 있죠. 결단이죠. 결단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예. 열망과 더불어 결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디도와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보았던 이제 고린도 교회도 헌금하고 또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 지역에서 이 헌금을 걷는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중추적으로 담당했던 사람이 디도인데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야 디도가 말이지 좋은 점도 있는데 뭐 좀 부족한 점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 누가 헌금을 디도에게 맡기겠습니까? 예, 아무도 그렇지 않겠죠. 근데 디도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들의 동역자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그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죠. 뭐 바울이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누구는 어디로 떠났고 세상을 좋아해서 떠났고 누구는 떠났고 뭐 누구는 어디로 갔고 하는 이야기도 다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에 대해서 디도에 대해서 또 디도와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역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동역자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타까운 이야기는 우리가 점점 교회가 사이즈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또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위에 있던 그 이제 원래 있던 목회자들은 아직도 많이 있으세요. 많이 있는데 교회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밑에는 어떻게 되느냐? 20, 30대에는 부교육자로 일하려고 하는 교육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교육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제가 이제 청년부까지 다니던 교회가 있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계신 교회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죠. 근데 이제 금성교회인데 금성교회 출신 목회자 모임이 있어요. 예, 금목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매년 한 번씩은 모여요. 그리고 뭐 특별한 일 있을 때마다 모이고 얼굴 보고 그러는데 그 모임에 나가면 제가 총무예요. 예, 몇 년째 총무인지 몰라요. 몇십 년째 총무예요. 예, 왜 그럴까요? 그 밑에 없어요. 예, 저 밑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 밑으로 더 이상 교역자가 나오지 않아요. 금성교회도. 예,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느 교회든지 지금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들이 왜 문을 닫고 있겠어요? 괜히 문을 닫겠어요? 그렇게 없어지니까 그렇게 문을 닫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목회자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20, 30대 그런 어떤 그 부교육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전문 그런 어떤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공동체가 제일 먼저 그 도입했던 게 뭐냐면 평신도 운동이에요. 평신도 운동, 뭐 트레스티아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평신도 운동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계에서는 이런 어떤 평신도 운동이 아주 뭐 이렇게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평신도 운동을 기대하고 있다,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평신도 운동을 부르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직책에 대해서는 꼭 전도사여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교사가 꼭 전도사여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요. 예. 보니까 오히려 그냥 뭐 교육 전도사를 세워가지고 그냥 교육 파트를 맡기는 게 훨씬 더 위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 전도사는 바뀌니까 계속해서 바뀌고 이것을 뭐 영원한은 좀 그렇지만 장기적인 사역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다 이렇게 뭐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맡기지 않아요, 교회들이 이제는. 예. 그런 어떤 뭐 전도사들에게 그런 그 교육 파트 같은 것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의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평신도 사역자들. 그래서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사역해야 합니다. 사역자들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 어떤 그런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뭐 안 돼, 더 이상 뭐 아니요. 예,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이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다 이렇게 빼곡하게 차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뭐 가게 되면 그냥 여기서 그냥 차 타고 그냥 가니까 그냥 아무도 뭐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주변에 교회가 몇 개가 있어요. 요 바로 앞에 나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앞에 커피숍에 갔는데 그 교회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보니까 청년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앞에는 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또 이사 갔더라고요. 그 교회는 또 완전히 청년들만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청년들 많다, 되게 부럽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꼭 청년들로만 차는 것이 또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득 다 전 연령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버텨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어느 한 세대만 있는 것은 건강한 것은 아니죠. 모든 세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대가 다 있으면서 이제는 평신도들이 그런 어떤 사역의 일들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7 집사를 뽑았던 것처럼 없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갑자기 뭐 오늘 말씀의 제목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디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더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어떤 사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과 딱 여기까지예요 라고 하는 그런 선은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언제나 생각하시는 그래서 열린 마음이어야 사역이 열리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열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열려야 땅끝까지 가는 것이고 씨가 열려야 그 다음에 무슨 뭐 생명이 나오는 것이고 열려야 떡잎이 나오는 것이지 그대로 있는데 무슨 떡잎이 나오고 무슨 그것이 자라가지고 다시 열매 맺는 일이 있겠습니까? 열리도록 열리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이 동역자 디도를 바라보며 했던 말들을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동역자, 우리 동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 그런 모든 사역들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나는 온전한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